1월 4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열, 세력 간의 갈등, 그리고 다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10명 있으면요 10명의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의견이 있고요 100명 있으면 10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공산주의 아닌가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생각을 품고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이렇게 하려면요 폭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폭력이 칼이 들어가야지 개인의 자유의지를 꺾고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이 들어가야 돼요. 억압이 들어가고 폭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일어나야 되고 다침이 일어나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 교회 우리 성도들 그 목회자들 또 이렇게 회의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과거에 뭐 온누리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회의를 참 많이 합니다. 회의를. 근데 우리 한결같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회의를 하면서도 같이 회의를 하면서도 회의를 느끼는 거죠. 이게 뭘 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 앞으로 모든 회의는요 다 기도 회의로 할 겁니다. 기도 회의로. 회의가 아니라 기도회.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들어가지고 또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민주적인 투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권면처럼 다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입니다.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 물론 여기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도자의 폭력이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럼 희생이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말과 서로 다른 뜻이 합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의는 다 기도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회. 그래서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이제 교역자 회의도 이제 매주 시작할 거고, 그건 다 기도 모임으로 할 겁니다. 기도 모임. 어떤 안건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합해지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말들이 하나로 합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이승윤 목사님도 이제 새로 오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할 텐데, 저희가 얘기했어요. 목사님한테도 9시 딱 새벽 기도회 끝나고 12시까지는 우리는 무조건 자기의 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 우리가 뭐 신방을 하든 양육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 회의도 아침 식사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한 다음부터 같이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나눈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 시간으로 12시까지, 이게 교역자 회의가 될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이끌어져 갈 때 자꾸 이 기도하는 분위기를 깨지 마십시오. 한 마음으로 합하는 이 방향을 깨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들이 다 이 기도의 용광로에서 다 녹여져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회사지, 세상이고 정치입니다. 정치판이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 기도가 약해지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100명 있으면 100명의 말이 나오고 100명의 의견들이 나와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힘이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가 약해진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자꾸 드러나고, 또 사람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줄을 쓰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에게 줄을 쓰는 사람, 아볼로에게 줄을 쓰는 사람, 게바에게 줄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 가운데 10개의 의견이 나타나면 그 10개의 의견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쫙 줄을 쓰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면 분쟁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줄을 쓰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나타나는 세 번째 마지막 현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본질이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것만 계속 강조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고 형식만이 남죠.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본질이지,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는지 아볼로가 세례를 베풀었는지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이죠. 본질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이와 같이 본질이 흐릿해져 버리죠. 본질이. 저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이 복음의 순수한 본질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들이 아니라 오직 순수하게 어제도 나눈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그 불이 이 교회의 엔진이 되고 동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사라지면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결국 고린도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고린도화. 이 고린도의 거센 물결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이 기도의 습관이 아주 뼛속까지 새겨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운영위원회들, 우리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일에 마음을 합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 정말 이 고린도의 거센 물결과 광풍을 하늘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불로 오히려 불태우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